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2023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4장 1절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선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지 않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도 성막도 가나안의 약속의 땅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가끔 여러분들을 다스리죠. 남편의 말이, 자녀의 말이, 사람들의 말이, 어떤 말들이, 불편한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미움의 감정, 때로는 내 안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그런 말, 생각이 나고 마음의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어떨 때는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내 연약함이나 건강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해 그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소리 크고 분노하고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 그 자녀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라든지 소리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났던 반응을 그대로 뭐 도망갔다든지 숨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제가 막 설교를 막 목소리 높여서 크게 하잖아요.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성인이 되어져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읊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을 내 남편이 다스리고 자녀가 다스리고 과거에 그런 말들이 나를 다스리고 살아온 삶이 행복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내 안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덮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람들끼리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무엇만 구하는 거예요? 충성됨을 구하는 거예요.
그 충성됨이 뭐냐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한다? 물만 주고, 나는 뭐한다? 씨만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미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끄트머리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끄트머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끄트머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인생. 주님의 말씀하신 그 비밀을 그대로 깨닫는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되어져요. 복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복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 다 알아요. 아니요. 모르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신이다.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면은요, 그렇게 배우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으니까 아니요. 모를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넘어갈까? 여러분 말씀을 비유로 그렇게 풀이를 해주면은 보니까 저도 넘어가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비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버리면은 제가 2단 책을 봤거든요. 보니까 넘어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에 뭐 똑똑하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요. 보니까 오빠들 보니까 스카이 다니지, 보니까 축제하지, 체육대회 하지, 뭐 애들 좋아하는 거 다 하지. 그러니까 젊은이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현혹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요. 성경.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할 말만 딱딱딱 집어서 공부해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말만. 이단들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생겨가지고 당신이 말 한 번 하고 나 말 한 번 하고 당신이 말 한 번 하고 나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아.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래. 그러고 이제 아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당신이 한 번 이야기하고 나 한 번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 할머니 정도 돼. 한 70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은 전도 안 돼요.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은 전도 안 되니까 나 한 번 말하고 할머니 한 번 말하고 하기 싫대.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걸 보니까 설문지.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쁜 아가씨가 저한테 와가 통신사에서 나와서 이거 설문조사예요 하면서 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2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 여기 약수터에서도 만났어요. 천마산 여기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가가지고 할머니들 2분 만났어요. 2분이 또 저한테 또 보니까 거기는 신천지야.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저한테 화를 내. 왜요? 할머니 이야기 한번 하고 나 이야기 한번 그건 안 된대. 무조건 자기 이야기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년에 PJC 계속 강의해갖고 이제 올 후반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모여서 이제 소그룹으로 하려고 해요. 또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출애굽기에 강의하고 있고 이게 2가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출애굽기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2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하고는 진짜 상관없어요. 복음은 이거 공부 안 하시면은 여러분 그냥 하가다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 읊조리고 그냥 예수 믿어 너무 좋아. 그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PJ식 좀 출애굽기랑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르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만 전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꼭 전해봐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싫어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한 그 생각이 자기에게는 뭐냐면은 진리예요. 진리.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소그룹 때 하고. 다 놔두고 일단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복음으로 세워진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부끄럽게 하려고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해지고 있고 끄트머리에 아무도 서지 않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교회에서 끄트머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뭐하고 있냐면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많아요. 말만.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냐면 바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많지 않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한 사람. 그게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생명을 낳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위해서 이게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품고 10달 동안 다니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애지중지하게 먹는 것부터 뭐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써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은 다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니까 이단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바보예요? 아니에요. 대학교 가가지고 그 아이들 청년들을 아니 힘들지 집에서 혼자 자취하니까 먹을 거 없지 데리고 가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외롭지 데리고 가가지고 영화 보여주고 그 수준에 맞게 얘가 뭐가 취미가 뭐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거나 그럼 운동하는 사람 옆에서 붙여가지고 운동해가지고 교제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이러면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해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평 넘어가는데 이 주일날 신천지 애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청년들이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 기도 제목이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고 이걸 기도 제목을 계속 보니까 올해 유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써놨어요. 안 쓰시는 분들도 남편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걸 많이 써놨더라고. 자녀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생명나무 축제할 때 여러분 그냥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자녀가 돌아오도록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 해산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여러분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 한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 사람들 최대한 섬겨요. 뭐 사줄 거 있으면 사주고 뭐 대접할 거 있으면 대접하고 챙겨갈 거 있으면 챙겨가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막 가서 섬겨요. 그러면은 그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 와가지고 참 그분도 신앙생활 믿음의 가문이더라고. 믿음의 가문. 그 사모님은 교회 반주자로 오랜 동안 지금도 권사로 섬기고 있고 근데 자기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직 교회를 안 나가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기도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제가 또 가는 식당이 있어요. 오면은 그 강 가서 먹는 그 여기 원적산에 넘어가면은 그분도 하면은 목사님 어디서 목사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저한테 밥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한테 먼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그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목사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만날 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이런 것들을 참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요. 본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외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외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따라가니까 공고해져 삶이.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공고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를 정말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변의 말, 남편의 말, 환경의 사람들의 말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그냥 들려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버려요. 지금 옆에 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그냥 웃음이 좀 나와도 그냥 해버려요. 나를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나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신앙의 본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디모데라는 뜻이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실한 그 충성된 페이스풀한 그 모습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어디서 왔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외가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말. 결국은 그 말이 그 인생을 다 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부모의 말들이 그 인생을 정말로 많이 좌우해요. 부모의 말들이. 근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해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방법이 너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살아와서 그렇게밖에 할 줄은 몰라요. 그게 좀 안타깝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미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광야도 지나야 되고요. 시내산에도 가야 되고요. 성막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베드로 전서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의에,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래요. 맹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에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롭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왜 이게 능력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까? 맞아요. 이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은 뭐냐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들이에요. 말들. 그 말들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들이, 내가 했던 말들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내 삶을 여전히 끌어가고 있어요. 부모는 없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준 말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노하고 화냈던 부모는 없는데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만 만나면 경기가 들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만나고 도망하고 숨고 피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길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단 말들이에요. 근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본, 믿음의 본,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본이 그 디모데 같은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다 그랬잖아. 이 행사가 뭐냐면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틀을 싹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을 때 집안에 무엇을 다 제거해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거든요. 곰팡이 피거든요. 그걸 놔두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을 그걸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점점 자라나서요. 내 마음을 좀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그래서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나의 길, 나의 방식을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행사가 그의 삶의 방식이 길이 바뀌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은 놔두세요. 다른 사람 제발 다른 사람 갖고 걸고 넘어지지 말고 일단 다른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누가 잘하면 된다. 내가 본이 되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니 이런 말 하기 없이 절대로 이런 말 하기 없이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 하기 없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질문도 하기 없이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여러분 연단은 뭐냐면 연단이 그 옛날에 그 대장장에서 이렇게 보면 농기구 만들고 뭐 칼 같은 거 만들고 불에다가 달궜다가 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망치질 하잖아요. 예, 이게 때리는 게 연단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넣었다가 뺐다가 때리고 넣었다가 뺐다가 때리고 넣었다가 뺐다가 때리고 넣었다가 뺐다가 또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에 그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명의 길을 만드는 게요. 연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제 여러분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연단은 뭐냐면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시작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길이 이걸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이 뭐예요? 육체의 연단도 똑같아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령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고 좀 더 무거운 곳으로 무게를 치고 그리고 한계가 왔을 때 코치가 자, 다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때부터 운동입니다 하면서 몇 번 더 시키고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요. 범사.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말씀의 복을 금생에 누리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이후에도 악인들의 길은 망하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 연단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금생,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매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 땅에서도 있고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도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훈련은 이건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근육이 사라져 버려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잠깐 운동해서 기분 좋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운동 안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자. 야호!
다음날 몸살 나가지고 안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잠깐 유익은 있어요. 잠깐. 근데 경건의 훈련은, 근데 여러분 그 육체의 훈련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 이 땅에서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져. 외형이 바뀌어버려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외형이 바뀌어요.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지만이 외형이 바뀌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외형을 바꾸려고 하냐, 그게 외식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내 인생을 너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복잡해져, 마음도 복잡해져, 삶도 복잡해져, 인생도 복잡해져, 가정도 복잡해져, 만남도 복잡해져, 일도 복잡해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져.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투기 일어나고 분쟁 일어나고 비방 일어나고 악한 생각 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하가다는 거, 숫자 올리는 거, 이것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삶이 황폐해지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8절에 동일하게 말을 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까 스스로 교만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교만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본, 그 모델이 디모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뭐냐면은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됨들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그 거룩함 속에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실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올해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살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서.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고린도 13장을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참아줘요. 옛날에 내가 참으려고 그냥 마음에다 담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참아지지 않아요. 마음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막 담아두니까 그게 병 생기고 그게 나중에 분노로 폭발하고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터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평강,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희락은 뭐 좋은 거 먹어서 좋은 옷 입어서 그런 즐거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희락, 그냥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강같이 흘러나오는 희락,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가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복음 안에서 평강과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희락,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들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매를 들고 싶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온유한 마음으로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되십시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의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이체단 안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